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짤막한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해서 아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거할 수 있는 한 더 명쾌하게 또 단순 명료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막연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장중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뒷전에 두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여기에 말씀에 보면 우리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 긍정적인 어떠한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것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결국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해주시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사형통, 건강, 부유함, 성공, 그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트레이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다루시는 겁니다. 가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원치 않았던 공경에 빠지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그가 아주 많은 부와 어떤 그런 승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 연관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러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건품하는, 그분과 일치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목표하시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알 때 우리 인생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컨펌한다, 일치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컨펌, 확정하는, 일치하게 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려는 거예요. 일치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제자들에게
그냥 형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런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신 줄로 생각이 납니다. 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이 부족한 인생들을 가리켜 저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이 어떤 사랑이고 이 어떠한 은혜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일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계 상황에 몰리고 가난과 내가 무능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이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의 생명의 주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겪을 때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지.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어떠한 그런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나를 깨뜨리고 내가 얼마나 미천한 인간임을 알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길이 망하는 길이죠, 사실은. 예, 이 땅에서는 잘 나가 봐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경작하시는 거예요. 알곡을 이제 거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갈망과 목적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컨펌하도록 일치하도록 하려는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이 연약한 인생들을 그냥 불러내신 것이 뿐만 아니고 의롭게 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에 너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러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우리들 이 땅에서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들여서 내가 어떤 그걸 해서가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표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우거나 이 세상에 학식이 있거나 또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모두가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다름을 받게 되면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러한 것은 하나의 재료와 같습니다.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재료라니까. 그 재료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조성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보면요,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러한 놀라운 진리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진리를 다 기록하라고 하셔서 바울 사도가 이걸 기록한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신령한 복인데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들,
예, 이러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이 역사를 지금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모든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고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알고 보니까 우리의 기업이나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구약에 있는 히브리서에 가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는데 그들은 더 나은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성을 바라보고 장막에서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면 이걸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 영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너희가 그 아버지를 공경했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하지 않겠느냐. 그 영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미천한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를 다 그분에게 그분이 다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마귀의 그러한 압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겁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후반부에 그게 나오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갈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흠과 티가 없고 거룩한 그러한 존재들로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쓴 간단한 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하고 선택하시어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러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이 현재인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 위에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에는 이 수천 년의 역사가 단 한 시점에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아멘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타나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이며 대적인 마귀가 죄에 빠져 있었고,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시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I will 여러 번 반복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그 북극 보좌 위에 앉겠다. 교만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타락한 자로 하나님께서 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바로 죄의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죠. 이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죄에 빠져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반대자, 방해자 이러한 존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후퇴하거나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그분의 그러한 뜻과 의지, 그 사랑, 그거는 너무 절대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능가할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탐내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하고 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은 거짓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보다
마귀의 뱀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죄에 빠지게 되었고 이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담 부부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러한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한 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선대하신 거죠. 예, 사람의 타락은 심각하여 사람의 죄악은 심각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간에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합당하고 가인은 합당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고서 그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겁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는데 바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 잡은 자라 그랬는데 이 마귀가 이 인류의 역사 안에 개입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노략질을 했기 때문에 그 뱀이었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큰 용, 붉은 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을 타락시켜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자기 편에 가담시켜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의 길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 인생들의 그 타락이 너무 심각하여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도 노아의 8 식구를 방주를 준비케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갈망과 계획과 목적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의 그 자손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말씀하는 것 같았지만 그 자손은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거죠.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바로 왕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데 바로 여기에 바로는 마귀를 예표하고 이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온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쳤을 때 그 물이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게 되었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놀라운 그런 비밀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시기 위한 계획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길은 우리 인생길을 말씀하고 있고요. 가나안은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아먹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신 성막 그 언약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연합해서 우리들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온 세상으로 율법 아래 갇히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았습니다만 이 온 세상이 율법 아래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차면 오셔서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려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그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지상사역을 거의 완성하시는 가운데 십자가로 가시어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 사건 때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 48가지를 우리 주님이 그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 사망, 육신, 마귀, 세상, 이것은 곧 아담 안에 포함된 아담 안에 속한 예창조인데 그 예창조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새 창조의 세계가 뚫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죄와 죽음과 그리고 이 사람의 육신 플래시가 있습니다. 육신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 그리고 세상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이러한 항목이 맥을 못 춥니다. 마귀도 맥을 못 쳐요. 죄도 맥을 못 쳐요. 육신도 맥을 못 춥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새 창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옛창조가 끝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연합된 생명으로 산다. 새 창조 안에 산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왕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러한 모든 항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시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 안에 가져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되어졌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모든 사람은 생명이 생명을 산출합니다. 사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출산합니까? 그 산모가 건강하고 젊어야 되고요. 생명력이 가득해야 그 안에 어린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그 어린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이 자연적인 일반적인 원칙인데 우리 주님은 사망으로부터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모든 마귀와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면서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을 이 세상 안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 옛사람이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의도하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증가하고 확장이 돼가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임관을 하신 거예요. 와서 내주하시고 성전 삼아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모르면 버리운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시어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증거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만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도 일으키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지금 저렇게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다수의 그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 세계 만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바로 우리 조상들이 잘 몰라가지고 했던 그분이 온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그 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는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의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더니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전면적으로 회개하고 다윗의 그 독자를 잃은 같이 장자를 잃은 같이 그들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주님께 돌아올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초라하게 재림하시지 않고요. 영광 중에 오시고요. 너무나 그분을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가 열렬하게 주님을 기다릴 때 오시지 않겠어요? 그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 모든 교회 가운데 아담의 몸에서 제가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는 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달은 스스로 발광하지 않고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달은
그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생달도 있게 되고 반달도 있게 되고 또 둥근달도 있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의 근원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우리들은 이러한 것이 왜 그런지 몰라요,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따로따로 각각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하기를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방식으로 그 어떤 조성된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들은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경건하고 잘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옛사람이 연합함으로 죄와 사망 그리고 플래시 육신 마귀 세상을 끝내버린 그 사람들, 그리고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에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온전히 준비되는 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찾아오시고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완결이 되는 날 주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바로 주님과 우리 신부된 교회가 함께 만나는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주님의 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것에 마음 뺏겨요, 안 뺏겨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영적인.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신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방신. 거짓된 것들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호세아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런 신부, 그리스도의 그 아내,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산출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을 따로따로 짓지 아니하시고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에는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다, 패턴이다 이렇게 아담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아담은 옛 인류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머리. 아담은 자기 아내인 하와를 방치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패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단속하고 경계하고 깨우쳐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먼저 그 마귀와 완전히 전투의 현장으로 혼자 단신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단신으로 들어가서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거기에서 멸하신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사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만남이 접촉점이 없는데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다 거기서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승리하셨다고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레스트 아담, 그분은 너무나 큰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비슷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야 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저는 누구한테 이걸 배운 게 아니라 계속 제가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다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됐어요. 물론 제가 많은 이제 책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을 받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몸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연합해야 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머리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빛이 청청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의 발 밑에 밟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붕이 되고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런 모든 직장이라든가 모든 학교라든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좌우시키시는데 모든 구원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의 어떠한 그 구원의 역사가 다 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어서 속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어차피 우리들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면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그 주님과 함께 그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단 몇 년만 좀 안정되고 밝고 살면은 그 희망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상속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슨 큰 성전을 봉헌했습니까? 무슨 큰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쳐주시고 인정해 주십니까? 그들이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왔어도 항상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 실패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구약에 말씀되어진 모든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다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 살리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공기를 우리가 마시듯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제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됨, 본래가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아니고 아담이라고 한 존재 안에서 하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러한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건 비밀이라 그랬어요.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그런 부흥운동하고 오순절교회 다니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은사 나타나면 성령님이 오셨다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뭐 성령 충만이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 여기에 진리를 따르면 바울 서신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심을 믿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꼭.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러한 중요한 말씀들을 붙잡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의 행실을 교정하려고 하는 사람의 행실을 교정해도 나중에 또다시 문제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괜찮아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관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약점이 다 있어요. 그걸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창조 안에 있지 않으면 영의 영토, 영의 영역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과거에 잘 나갔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러한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천연적인 인간적인 것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우리 옛사람 안에는요, 우리 육신 안에서는 선과 악이 혼합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 문제가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창조를 끝낸 겁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악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독립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심지어 바울 사도와 같은 탁월한 그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 정말 모든 것을 능가하는 계시를 받았던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교만할까 봤어. 사탄의 가시를 바울의 몸에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몸이 약할 때, 네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 안에서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져야만이 그리스도만을 높여.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내 생명으로 살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거듭난 생명,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카운터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으로 쌓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분명히 에베소서는 하나의 예화가 아니고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한 패턴, 그 예표,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하나 그렇게 밀착시켜서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바울 사도가 말을 했지 않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전 놀랐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생명의 관계라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것만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교회 그런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이 어떤 이해를 하기 시키기 위하여 예화로 쓴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예, 그게 중심이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이 중심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셨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일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계시를 통해서 내다봐야만이 성경 전체가 아주 쉽고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롭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정말 감사한 거죠.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진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영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자기 형상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임만을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형이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본래의 원형이라니까. 그분께 내가 속해야만이 내 존재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속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원형이 그리스도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내 영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도록 해야 돼. 내 마음, 내 생각, 예, 그게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 사형리에 나온 그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앉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우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최고의 분으로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크고 작은 일을 다 그분께 상의하고 맡기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거.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말씀을 다 주시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뒤 속에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문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이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 영문으로 된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and so it is written. 그거는 기록된 것처럼, 예,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산 존재가 이 한글 성경에는 산 영이 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할렐루야. the last Adam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거예요. 이 창조를 끝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를 끝내는 분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 그랬어요. 새 인류의 머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새 인류의 머리. 그리고 아담, 그 다음에 레스트 아담.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의 저자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말씀해 놓은 거예요. 너무 단순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 사람은 새 인류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The rest Adam became life-giving spirit. 그 re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는 마지막 아담이 그 예창조를 끝내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게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안에 그 생명 주는 영이 오셨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나와가지고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생명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 안에 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육신 안으로 놀러 갈 수가 있어요. 육신 안에 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의 일은 안 될까? 여러분, 안 되는 그것이 되는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절이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까? 너로 하여금 그 척박한 광야의 땅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러한 고생시킨 거야.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에게 오늘 좀 긴 시간, 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쉽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아 더 좋아. 또 여러분이 잘 나가고 형통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어려움 없고 그걸 감사하시고요. 그럴 때 우리들은 쉬워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고 항상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항상 예수님을 생명과 머리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은혜를 충만케 하신다. 말씀으로 충만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